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6절과 29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9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는 너는 그림 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생에는 오직 두 길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세상에서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축복은 생명이요 저주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에 그 삶은 생명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생명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제 삶의 상태는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인생이 축복 아니면 저주가 있을 뿐이라는 것은 모르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간이나 이리저리 섞은 혼합 그리고 적당은 모두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흥분도 잘하고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흥분도 잘하고 망각도 잘하는 우리의 약점을 일본 사람들은 교묘하게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에 이용하고 중국 사람들 역시 그것을 보고 어떻게 삼킬까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과정을 우리처럼 계속 되풀이해온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아팠던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제일 크고 거창하지만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에도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도 엄청난 규모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팠던 과거를 잊지 말자라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자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험악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가리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복지, 고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지만은 무조건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 순종이라는 축복의 공식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았으면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잘 망각하고 작은 일만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당부하고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꼭 새겨지도록 반복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가르쳐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니까 또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14가 우리가 에발산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14과 에발산은 마주 보고 있어요. 그 사이 골짜기 동쪽 입구에는 이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축복의 산으로 불리는 그림 14는 해발 854.7m 정도 되고요. 저주의 산으로 불리는 에발산은 해발 919.5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두 산이 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위치상 첫 번째 그림 14는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에 에발산은 그늘이 지기 때문입니다. 그림 14는 물이 흐르지만 에발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림 14는 물이 있으므로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숲이 울창한 반면에 에발산은 물이 없는 곳이라 풀이 자라지 않고 수목이 거의 없는 한평한 바위 투성이 산이며 민둥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높이도 별 차이가 안 나고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는 산이면서도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그림 14는 오른편에 에발산은 왼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29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림 14에서 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7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지점으로 위치나 의미가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사마리아 전성에 따르면 그림 14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며 예배 처소였다고 합니다. 그림 14이 위치한 땅은 야곱의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 이후에 이 땅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에 속한 이곳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진 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이 이방신이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겜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그린 심산, 왼쪽에는 에발산, 이 두 산은 가나안 중앙지대에 위치한 산들입니다. 그런데 그 산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이쪽 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저쪽 산 꼭대기에서 들리고 저쪽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이쪽에서 들린 만큼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 두 산 가운데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을 의미하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양쪽에서 백성들이 아멘하며 화답을 합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이 6지파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그림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 이 한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저주를 선포하면 그 가운데 계곡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이렇게 펼쳐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는 그림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40년 길고 긴 강약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은 전에 이미 그 땅을 정탐을 하러 갔었잖아요. 정탐했었기 때문에 그림심산과 에발산의 위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그림심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에 확실히 박히도록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이렇게 교육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8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암몬 모압 족속들의 그 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국과 강야 생활만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것이지만은 동시에 그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므로 지혜롭게 각각 이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이런 거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죠. 이 말은 사람들 하여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작은 일이라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학 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옷을 사는 것도, 크고 작은 선택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하죠. 그 중요한 선택은 그림 심산과 에발산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롯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과 소돔성의 높은 빌딩은 보았지 그 소돔성의 그 제약성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곳, 정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은 어느 것이 더 보기에 좋고 크냐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며 망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앞에서 중요한 선택을 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선악과의 모양도 보고 에발산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자는 그 기준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두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실패한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그림심산의 선택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심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림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을 받는 길이고요. 에발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에 가닥 결국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기로 원하십니까? 그림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남은 생애를 어떤 길로 가시려 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길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이냐, 에발산으로 가는 길이냐, 두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과 저주와 심판을 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과 멸망길로 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유의지가 다 있습니다. 아담처럼 롯처럼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는 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그림심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냐, 에발산으로 가는 길이냐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림심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한 가나안 복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지만은 무조건 다 축복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린심산과 에발산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선택을 즐거움으로 힘써 지키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소리를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떠나기란 쉬운 결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은 잘했지만은 그 선택을 힘써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따라가다가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잘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선택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나 걸린 것은 여러분, 길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길이 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기로 한 아주 중요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짝 선택을 해놓고는 잘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으로 자꾸만 객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옛날의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한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60만 장정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잘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부지런히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부지런히 따라갈 때 무서운 짐승들에게서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들어가 얻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 반드시 들어가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늘 그림심산을 선택함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 저 천국에 다 들어가셔서 영원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자기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최선을 다해서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강한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침륜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심삼일의 백성들입니다. 기적을 보면 작심했다가 기적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뒷걸음질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림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유감스러운 것은 40년 후에도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강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갔습니다. 누가 반드시 가나안을 얻어내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좀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논밭에 곡식이 익을 때 어느 때 자라고 익어가는지 아십니까? 한여름에 무더운 산복들을 지나야 곡식이 자라고 여물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실험하면서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하게 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은 협착하고 저주의 길은 크고 넓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길은 그린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선택한 믿음의 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잘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성취시키시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그리심산을 선택하여서 저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